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드디어 묵상책 1, 2호로 요걸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월요일 본문 아침밤 묵상 월요일 본문 1월 1일 그리고 1월 2일 오늘은 두 본문을 강의합니다. 출애굽기 벌써 21장이네요. 자, 1절부터 21장 36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강의했는데 그죠? 기억하시죠? 10계명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본 모습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10계명에 있는 내용처럼 그런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주어진 게 10계명, 다른 말로 율법.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냥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심판받은 인생이야, 이것만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진리와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배우셨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무슨 재물? 산 재물. 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합성어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말씀에 죽어있지 않은 사람은 재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처럼 이렇게 우리 목숨을, 생명을 탁 끊어가지고 죽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복종할 줄 알고, 그리고 말씀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재물을 뭐라 그러냐면 산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로마서 12장.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답을 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는 그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하나도 안 죽은 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규를 정하셔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해라 라고 해서 준 게 법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계시고 죄를 이기고, 그죠? 막 생명을 오히려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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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죄를 졌으면 너 이에는 이루,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법규밖에 없죠. 뭐예요? 사람 죽이면 죽여버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설교를 듣는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경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법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을 두려워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속에 변화되지 않은 수없이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형 뭐 이런 거, 그리고 청성 교도소 있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그죠? 내가 그렇게 됐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 나 청성 교도소 가야 된다. 그래서 지키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사람들을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법규가 왜 나와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소를 죽이면 소로 물게 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야.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죽으니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법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남을 죽이기에는 좀 힘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이게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법규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형법 있죠. 그런 거. 그죠? 무슨 법들이 있어서 딱 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와가지고 출두를 하라고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형량을 때리고 벌금을 내리든지 감옥에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치안이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그죠? 저기 엘살바도르 가봐봐요. 거기는 다 살인자예요. 그냥. 그래서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젊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냥 감옥 새롭게 지어가지고 그냥 싹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살인율이 하루에 한 70 몇 명 죽었는데 최저래. 최저. 축하했대. 막 축하했대. 이게 그래서 지금 무법천지가 되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막 조폭들, 마피아들, 깡패들, 그죠? 그래서 엘살바도르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깡패들이 전 세계에 퍼졌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또 거기서 청소를 해보니까 이게 다 튀어나가 버려. 이런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제 사람 쳐 죽이는 자 나왔죠. 이게 죽여야 될 사람이 한 6종류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제 고의로 쳐 죽인 자예요. 근데 고의가 아닌데 사람 죽일 수 있죠. 도끼 패다가 도끼날 날아가서 죽은 거야. 그럼 이거는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 그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벌하지 않아요. 너 빨리 복수 당하지. 빨리 어포인트 내가 지정한 그곳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의로 죽이지 않고 도끼 패다가 도끼 날아가서 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로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죽여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 이렇게 쓰임 받은 이 사람은 뭐야? 이놈도 가둬놓아야 될 놈인 거예요. 알겠죠? 가둬놓아야 될 놈이 실수를 해서 죽여야 될 놈을 죽이고, 그래서 이놈은 어차피 또 여기 안 있으면 또 사람 죽이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실치사해서 가둬놓는 거다. 이런 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이려고 그래서 과실치사로 죽었어. 그럼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지금 가정을 떠나서 도피해야 되잖아. 이 사람 무슨 죄냐고. 그러면 지금 율례라는 것은, 이 규범이라는 규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분이죠. 정확하게 그 한 대로 하는 거잖아.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내가 실수를 해서 누구를 죽였잖아. 네 죄 때문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에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어디 일어나서 뭐 머리 빡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뭐 생각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그게 아주 건강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고의로 사람 쳐 죽인 사람하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닌데도 죽여야 돼요. 왜 그렇죠? 그 대상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주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 치는 자, 이건 그냥 죽여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응? 이 법규라는 거, 미슈파트라는 거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은, 그죠?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죽어야 될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를 낳으시고 너를 생명을 길러준 분이잖아. 근데 그분을 치고 그분에게 욕을 하고. 내가 중학교 때 내 친구 뒤쪽에 앉아있는 애 있었는데 엄마한테 막 쌍욕을 하는 놈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놈도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자기 엄마한테 나 우리 엄마 난 돌아가셔서 난 보고 싶은데 엄마한테 아이씨 막 이러면서 완전히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돌연변이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나, 아주 사단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생명을 준 분을 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은 균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치기만 해도, 그런 분을 저주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안 해요?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균형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비를 버리거나 자기 아비를 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부모님을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바울 같은 분이 아비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 아비 같은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시는 거죠. 그런 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진짜 막 1대1로 말씀도 가르치고, 근데 주님께서 그분이 증산도 믿을 때 강제로 내가 끌고 와서, 증산도가 뭔지 알죠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거기 수금해요 여러분. 그래서 월급 다 가져가요. 그리고 꿈 꿨다 그러면서 당신 이상하다 그러면서, 당신 애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와서 제사 지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상값 500만 원씩 받아가고요. 사장님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요. 월급쟁이들은 그 월급 그냥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분 가부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분 내가 신방 가가지고 그 걸려있는 거 그런 거 다 띄고, 그래서 우리 수영로교회 사역할 때 그분은 사랑방 목자도 아닌데 사랑방 목자들만 한 80명 모여요. 리더들만 한 80명 모인다.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이제 그 정필도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올라가는데, 거기 사랑방 목자도 아닌데 제가 불러가지고 제 강대상에 물을 떠다 놓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 가르치려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매주 와가지고 물, 그러니까 그냥 가면 그냥 일을 맡겨주니까 그냥 물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 아들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요 마트에 가면요 제일 먼저 물 코너에 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물, 한 번 저런 물 막 바꿔다가 막 그런 분인데, 내가 이제 떠나오면서 저는 모르죠. 속으로 저를 이렇게 디스해 버렸나 보더라고요. 그 뒤에 또 주일학교 뭐 예배만 드리고 작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오시고 모래에 발자국이 이렇게 찍히다가 멈춰져 있더라고요. 그 아내분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비를 지웠다, 아비를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끊어졌어요. 복음 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낳고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나를 길러주신 분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를 치고 그 부모에게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사람 납치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납치할 수 있죠? 이거는 치밀성과 잔인성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하나 납치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신매매, 매매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 바로 고의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반인륜적인 사람, 그리고 치밀한 잔인한 사람, 그리고 반천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울을 딱 달아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게 균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자 봐봐요.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는데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누웠다가 얘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일어날 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러면 죽이지는 않는 거야. 근데 누웠다가 이때 죽었다. 그럼 죽어야 돼. 이게. 지팡이 잡고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 그럼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마음에 악을 가지고 그냥 죽어라 하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죽일 생각은 아니었겠지.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 조절장애 막 쳤는데 진짜 이 분노 때문에 이 앞뒤 생각이 안 난 거지. 그래서 쓰러져서 이제 계속 누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팡이 잡고 일어날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간이 언제야? 누워있을 동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완치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완치가 어디 있어? 완치가 어떻게? 지팡이 잡고 일어났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완치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왜 죽인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는지, 왜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선 왜 완치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매로 남종, 여기는 이제 종입니다. 종을 쳐서 종이 어떻게 돼? 당장 죽으면 반드시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종을 때릴 때도 종이라고 해서도 생명을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종이라서 마음대로 생명 죽여버리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이라고 해도 생명을 이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렸는데, 열받아서 때렸는데, 아니 주인이 왜 종을 이렇게 죽을 만큼 때렸을까? 말을 안 들었겠지, 당연히. 딱 때렸는데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후에 죽었어. 그러면 안 죽여요, 주인을. 왜? 종은 그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죽여버리면 너가 죽는 거고. 그런데 죄를 꾸짖기 위해서 잘못한 거에서 때려서 얘가 쓰러졌는데 바로 죽지 않고 하루 이틀 후에 죽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배상이고 뭐고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은 주인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뭐예요? 피해를 입힌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재산을 자기가 이렇게 없앤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배상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
자기가 손해잖아. 왜? 자기 재산을 그렇게 없애버렸으니까.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동차를 이렇게 막 두들겨 패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뭐를 가지고 뭐 배상을 해? 이미 네 거를 네가 손상을 입혀서 네 자가용이 망가진 거 아니야. 그지? 누구한테 배상을 해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만한 자기가 자기 재산을 쳐서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한 걸로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재산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 배상하라고 그래? 자기 종 때려놓고 옆에 사람한테 내 종 이렇게 됐어 배상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기 재산이니까. 자,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했는데 쳐서 낙태하게 했는데 어떤 다른 해가 없어요. 임신한 여자 그냥 낙태했는데 몸에 다른 해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친 걸까요? 어? 어떻게 친 걸까요? 쳤는데 애가 낙태되면은 근데 다른 데는 안 다쳤는데 근데 애는 낙태가 됐어. 그죠? 그런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자를 뒤로 확 밀어버린다. 그죠? 그럼 뒤로 넘어지면서 아기가 떨어진다거나 또 놀래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청구하는데 벌금을 내면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해를 입었을 때는 여러분 이해는 이 눈으로 들어보셨죠? 이제 요게 바로 임신한 여자, 낙태한 여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임신했는데 누가 내 아내를 쳐서 애가 낙태가 됐어. 자, 이 남편 어떻게 될까? 어? 남편이 어, 애는 낙태됐지만 우리 아내는 다친 데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벌금이나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뒤에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돼서 낙태가 되고 또 자기 아내 뭐 눈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아내가 낙태가 되고 그리고 또 뭐 팔이 부러졌거나 이러면 남편이 어떡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무슨 말 알겠어요? 죽여버리죠. 우리는 그걸 상해서 네가 이 정도의 피해를 입혔으니까 우리 아내에게 나도 너에게 이 정도의 피해를 입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죠? 내 아내를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죽여버리잖아요, 가서.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태된 이 아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사람이 이게 감정이 이게 꼭지가 돌아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규정을 만들었는데 네 아내에 해를 입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다. 내 아내가 눈을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빼. 왜냐? 풀어줘야 되잖아. 이 분노를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네 아내에게 뭐 이를 다치게 거의 빼버리고 팔이 부러졌어? 아내가 낙태되고 풀이 부러졌어? 그러면 걔 팔도 부러뜨려 놔야 돼.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돈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 사람은 못 견디려.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반드시 죽여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확한 저울을 달아서 그 피해자의 마음을 분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주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를 보호하고자 원하냐면 다 이게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남종의 한 눈을 상하게 해준 주인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놓아줘야 돼요. 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눈과 이는 신체에서 어떤 부위이죠? 눈하고 손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부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가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쪽을 바꾼다 그러면 어? 눈하고 발가락하고 바꿀 수 있어? 눈하고 다리 한 짝하고 바꿀래? 너 다리 한 짝 잃어버리는 게 낫겠어? 눈 한 짝 잃어버리는 게 낫겠어? 다리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참 애매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눈. 그래서 눈을 손상시키거나 또 이빨 다 빠지면 어떻게 하게? 어떻게 이 사람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 그죠? 그래서 사람 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눈과 이예요. 이 이빨 아파 보신 분 아시죠? 못 씹어. 삶의 재미가 없어. 그지? 먹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막 쪽쪽쪽 빠져요. 건강과 치명적인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의 역할이 인생을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죠? 인생 반이 날아가는 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 제목을 생명사랑법규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형벌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형벌을 주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형벌을 주라고 이렇게 지금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신 이유는 왜 이런 형벌을 만들까요?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을 사랑하라고 만든 거지 형벌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형벌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사람을 안 죽이는 거죠. 그럼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걸 가리키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해하면 안 돼. 생명을 사랑해야지. 응? 야, 너를 낳아주신 분인데, 너의 생명의 근원인데, 어? 너를 생명을 있게 해주신 분인데, 그걸 저주하고 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사랑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부모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저주하고 그 부모를 쳐버리니까 이거는 아주 살인 쪽과 완전히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살인은 뭐를 배워야 돼요? 살인은 살인으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알겠죠? 살인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알겠죠? 그러면 사형당하면서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저렇게 해야 할 때는 저렇게 죽는구나. 생명을 사랑해야지. 알겠죠? 요게 형벌이에요? 아니면 생명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은 뭘로 사랑을 배워요? 배상과 완치시키면서 사랑을 배워야 돼.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배상하고, 그래서 경찰도 판사도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합의했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형량을 줄여줘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됐고, 그죠? 그러면 이제 형량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입혔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을
줘서 해결을 하려면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상금, 합의금이죠. 이 합의금과 그리고 완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끊임없이 가가지고 먹을 것 갖고 들어가서 아유, 저 몸이 좀 어떠세요? 아,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치료 마음껏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폭력은 이렇게 완치시키면서 사랑을, 예,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리고 완치시키면서 그 사람의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완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침, 때리는 거 있잖아요. 침은 벌금과 맞음으로, 예, 타인의 고통을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쳤잖아요. 그러면 네가 맞음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때리면 아,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사람 때리면 안 되겠다. 쟤 너무 아팠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때렸는데 여기 딱 맞아가지고 막 이게 막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때린 놈은요, 그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을 알려면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상처를 아는 사람은 누가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지 알아? 아파 본 사람만이 상처를 품어줄 수 있어. 근데 하나도 아픔도 경험도 안 해고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살고, 어?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어? 그렇게 남을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감이 안 오는 거야. 감이 어느 정도로 아픈 건지 감이 안 온다니까. 그냥 여기에는 지식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아이씨, 내가 잘못했네.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그 미안합니다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왜 그래? 이게 미안합니다로 될 일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때렸어? 그러면 똑같이 때려. 그러면 한 번 딱 맞았잖아요. 그럼 머리를 한 대를 또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아! 이러겠죠? 때리면 이렇게 아파. 때리지 마. 알겠죠?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팠겠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이렇게 맞아보지 않고는요,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른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잠을 못 자. 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백지야. 백지지. 그냥 잠을 못 잤어. 이거지. 이 속이 얼마나 아픈 거를 아는 건 아니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잔대. 뭐 그냥 이게 지식이 들어온 거지. 이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때린 사람은 때림으로 인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남을 때리면 이렇게 아파. 너도 한번 맞아봐. 그럼 한번 맞아보면 또 때릴까 안 때릴까? 못 때리겠지. 그잖아. 어? 남에게 자기가 피해를 입어. 그러니까 무슨 주변에서 뭐 상처 입은 사람 보고 막 위로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 그러세요. 미안함을 느끼려면 너도 똑같이 당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그때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때려라. 때린 사람 때려라. 입 뽑으면 입 뽑아라. 눈 빼면 눈 빼라. 눈을 뺐어? 그럼 일로 와봐. 눈 빼자.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아! 막 이러겠지. 왜 아 소리를 내? 네가 뺐잖아 눈을. 그치? 눈을 빼는 건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왜 다른 사람 눈을 빼? 빨리 와. 눈 대. 그래서 눈을 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람 사랑해야 돼. 사람 아프게 하지 마. 어? 사람 다치게 하지 마.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알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생명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법인 거지. 이게. 자, 그리고 그래서 아까 눈 빼면은 프리를 주라 그러잖아요. 이 빼면 종 이 빼잖아. 그럼 프리를 주라 그러잖아요. 이건 지체예요. 지체의 상함은 자신의 지체를 잃어버림으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체 하나 네가 다치게 하면 너의 지체를, 이 종은 자기 재산이고 자기 지체잖아요. 그죠? 자기 손과 발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를 다치게 했잖아요. 그럼 나의 손과 발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알겠죠? 이게 바로 생명사랑의 법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럴 땐 이렇게 형벌하고 이럴 땐 이렇게 형벌하고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형벌을 주는 목적은 사람 생명이 이렇게 중요해. 사람 다치게 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생명은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야 안 찾아요? 생명은 누구 거라 그랬죠?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가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 생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법규, 이런 법규를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살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지 돼요? 얘기해 보세요. 살인이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폭력이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폭력이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죠. 그죠? 섬겨야죠.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죠? 그리고 지체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죠? 저 사람은 뭐다? 내 몸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내 지체 맞죠? 그죠? 그러면 지체를 상하게 하면 내 지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면요, 여러분의 지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싸우거나 누구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당신하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는 거면 당신의 지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이 원리가요, 남을 죽이는 건 곧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다치게 하는 건 곧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남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를 섬겨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줘요. 맞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목표가 뭐라, 제 인생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니까. 근데 그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왜 미워해? 어? 왜 치려고 그래? 난 너밖에 없다니까. 나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좀 봐봐. 난 너밖에 없다고. 너 위해서 살 거고 네 새끼를 위해서 나는 살 거라고. 아멘. 인정 안 하는 거죠, 봐. 입 딱 다물고. 그러니까 사랑도 못 받아요. 그리고 사랑 받은 것도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쳐요.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죽어봐라.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월요일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본문 나오는데, 이 죽이는 게 꼭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랍니다. 소도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참 진짜 이게 정말 자, 봐봐요. 소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 소, 사람, 그러면 소를 죽여요. 그리고 고기는 먹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는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도 어이 그 소 진짜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잘 간속 좀 하세요. 경고를 받았잖아. 그런데 그거를 듣고도 이 소가 뛰쳐나가서 또 누구를 받았어. 그죠? 맹견이 있는데 맹견이 막 물어 뜯는 맹견이야. 사람을. 그런데 옆에서 경고를 하고 이거 목줄 하셔야 돼요 했는데 이 사람이 목줄을 안 하고 그냥 풀어놨어.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 누구를 죽이냐면 그 주인을 죽이는 거야. 왜요? 이건 누구 문제니까? 주인 문제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면 이런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속죄금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네 소가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사람이 죽이면 확실히 저 죽여버려 이러는데 소가 무슨 뭐 IQ가 있겠어? 소가 이렇게 막 들이받고 얘 죽으면 네 주인이 얼마나 곤란에 처해야 되는지 이게 알고 들이받았겠어? 그죠?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가 한 짓을 가지고 너 사람도 죽여라 그러면 이게 조금 좀 이게 사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속죄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 대신 죽이는 대신 뭐예요? 아들이나 딸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속죄금까지는 여러분 합의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죽거나 아니면 아들, 딸 내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줍니다. 사람들은 안 줍니다. 아이 뭘 그거 갖고 줘. 내가 그랬냐? 소가 준 거 같는데 되게 그러네 뭐라고. 그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갑질이야? 지금 누가 갑질하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소가 사람을 죽일 때 자기 아들을 안 내놔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진짜 너무하네.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소가 그랬는데 그리고 소가 뭐 그렇게 내가 알았어 내가? 그죠? 분명히 묶어놨다고. 풀려서 나갔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근데 내 아들을 내놓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자, 여기서는 누가 이기는다? 누가 이긴다?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듣다가 자기가 좀 너무한 것 같거든.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 돈이라도 되나? 뭐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정정당당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차를 하다가 옆에 차를 긁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가고 싶어.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거 뭐 그거 뭐 크게 뭐 이렇게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제?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가면 되지. 그걸 그 연락 오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물어주면 되지. 그런데 정직하게 거기다가 전화해서 제가 주차를 하다가요 이거를 좀 상처를 입혔는데 좀 나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접수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정직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고 나오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 야, 이 사람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골프장에서요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이게 제 이야기예요. 이제 저도 잘못이고 그분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연습장에서 제가 이렇게 딱 하다가 생크가 난 거예요, 볼이. 근데 이분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공 이쪽에 있어야 되고 이 안쪽에는 공이 여기 옆에서 쭉 서서 막 치니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이분이 뭐 이게 현수막을 뭐 어떻게 하는 거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야. 마침 내 공이 생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디에 맞았냐면 여기 그 종아리 있잖아요. 종아리에 여기 탁 맞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내가 너무너무 놀래요. 그런 경우 처음이잖아요. 너무너무 놀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자분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저거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는. 아니 어쨌든 들어갔던 내가 했잖아. 내가 잘못한 거지. 그거 어떻게 하면 드릴까요? 어떻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걸길 뻘쭘해서 또 마침 제 앞에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또 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초보 아줌마가 드라이버를 치다가 이게 어디로 날아갔냐면 그분이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나간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신기하게 공이 그 복숭아뼈 있는 데를 맞은 거야. 근데 그분 얘기가 너무 웃긴 거야. 나 지난주에도 맞았는데 그게 나잖아. 내 아는 척도 못하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계속 이러고. 그런데 전 이분 진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 나이 드신 분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난 진짜 그런 천사 처음 봤어. 나 다음에 만나면 내가 특별한 날 한번 데려가고 싶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에 내가 감동받았잖아. 야, 파스비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병원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보고. 어떤 여자가 또 그러냐 진짜. 얘들아 그런 여자랑 결혼해야 돼. 알겠니? 야, 요즘에는요 진짜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후진하다가 앞에 하다가 이게 자동차 이게 브레이크를 약간 놔가지고 옛날에 앞으로 슬쩍 밀려서 뒤에 툭쿵 받잖아요. 목 잡고 나와요. 목 잡고 한마디 하지. 내가 그래도요 교회 다녀서 이 정도인 줄 아세요. 야, 진짜. 아니 그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지워지잖아. 어? 근데 그거를
보상 받아가지고 그 앞 범버를 싹 바꿔야 되겠어? 야, 우리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공정하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너 주의하지 않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소니까 어떻게?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속죄금을 내라. 그리고 사람 죽었으니까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줘라. 이걸 하겠냐고 사람들이. 응? 이걸 하겠냐고. 자기 부주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하겠냐고. 이 그대로 갚겠냐고.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대가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하라. 여기서는 속죄금도 내고 아들도 받고 딸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가 이제 또 종을 들이받아요. 종을 들이받을 때는 이거는 돈입니다. 돈 이렇게 되면 되고요. 소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왜냐하면 소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는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들이받겠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요. 뚜껑을 덮지를 않아가지고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졌죠. 자, 사람이 소에게 상해를 입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자기 소 있잖아요. 팔아가지고 반값을 그에게 줘요. 그리고 죽은 소 있잖아요. 고기를 반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가 만들어져요? 너도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이렇게 만들어져요. 무슨 알겠죠? 얘는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을, 얘 살아있는 소를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 살아있는 소 죽여가지고 너 고기 이거 먹고 너 고기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죽은 소보다는 더 많은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팔아서 반씩 나눠갖고 죽은 것도 반씩 나눠갖고 너도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보상? 기가 막히죠. 솔로몬의 재판보다요 저는 이게 더 완전한 재판 같아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다음 그러면 소가 소를 받으면 소가 이 사람 소를 받아 죽이면 소하고 소끼리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냥 소로 갚으면 돼요. 알겠죠? 아, 이거. 소가 소를 받으면 소를 팔아서 반값을 주고 죽은 거 반 나누고 소가 소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소를 단속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결부가 되었을 때는 그대로 소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와 소끼리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소를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구덩이를 열어놓고 소가 죽으면 돈을 주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죽은 소나 나귀는 본인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를 여러분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친절한 동복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가 소, 사람, 소. 소가 사람 죽이면 소만 죽이면 돼. 왜? 소가 사람 죽였잖아. 소가 죽였잖아. 소만 죽이면 된다고. 그런데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 소를 단속하지 않고 이 소가 사람 죽이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안 주려면 속전 줘야 돼. 그리고 딸과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자,
소가 종을 들이받으면 이거는 무조건 돈이에요. 알겠죠? 재산과 재산상의 충돌이니까 이건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는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소를 죽이면 돈을 주면 돼요. 그죠? 사람이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사람이 소를 죽이면 돈을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소가 소를 죽이면 반값 반소. 그래서 돈 반 주고 죽은 거 내가 고기 먹고. 그러면 이제 서로 끝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사람의 부주의로 어떻게? 소가 소를 죽이면 반값 서로 네가 가져가는 건 없어. 그냥 소를 그대로 변제를 해야 된다고. 깔끔 정리. 됐죠? 네. 이게 바로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는 생명 사랑의 법이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자기가 지르는 짐승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이 피해를 입히고 또 짐승에게 막 피해를 입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주의죠. 그래서 이 제목은 뭐냐면 생명 존중 법칙이에요. 앞에는 생명을 사랑해라. 여기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주의해라. 생명을 존중해라. 알겠죠? 자,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마귀는 살인이에요. 맞죠? 이런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 생명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산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동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 할 때 라인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살인 라인과 하나는 희생 라인, 생명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 라인들은 가인, 그죠? 니므롯, 그리고 함의 후손들, 그죠? 가나안 족속, 바벨, 다 생명을 죽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아벨, 셋, 그죠? 에노스, 그러면서 셈과 야벳, 아비를 어떻게 대했죠? 아비의 허물조차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죽이면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면 무조건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아멘? 그게 우리 전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주는 거야. 무조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는 거야. 내 몸을 부셔서, 내 삶을 부셔서, 내 돈을 깨서, 내 통장을 깨서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억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고 잘 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장수하리라. 생명을 늘려주시는 거죠.
질병도 안 걸려요. 몸도 안 아파요. 사고도 안 나요. 그냥 장수하는 거야. 이 위험한 세상에. 그게 생명에 대한, 생명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2024년도 결단하세요. 말씀 11조 신년 말씀이셔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라. 2024년도 정말 이렇게 생명들을 좀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정말 복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복되게 하는, 그리고 지체를 눈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지체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지체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목표로 2024년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